말로도 구별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신앙,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하며 책임이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말의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요. 공증을 하지요. 또 각서를 남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는 문서와 증명을 더 신뢰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너무 자주 바뀌고 책임지지 않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각서를 쓸 정도로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다 하면 옳다,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은 단지 맹세의 형식을 금지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과 그리고 제9계명과 연관이 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이 없이 사용하는 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삼는 행위이기에 경솔하거나 거짓된 맹세는 제3계명을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9계명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의 진실성과 정직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책임을 지고 맹세함이 없이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말보다는 삶이 말해주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 백성의 언어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3절 말씀입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을 낭독합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헛된 맹세입니다. 거짓된 맹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맹세 자체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맹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결심을 하였으면 반드시 이행하여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고,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은 서원한 것은 더디해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속히 이행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사기서가 나오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 혹은 판관들을 사사라고 그럽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그 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서원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말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승전한 이 군인들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맨 처음 뛰어나와서 맞이한 이는 다름이 아닌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맨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이제 자기 딸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말 입다가 서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자기 딸을 잡아서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달 동안을 이 딸을 깊이 생각을 하게 한 후에 그리고 처녀로 죽게 했다.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지 않고 처녀인 상태에서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입다는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맹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헤롯은 생일잔치 중에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기뻐하면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춤을 추고 난 이후에 이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조언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 관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크게 질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던 것이고, 결국 헤롯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런 잘못된 맹세,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 우리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입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했던 맹세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즐거운 순간에 기분이 좋아서 했던 약속 맹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맹세를 한 적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런 기도, 그런 결심, 그런 맹세 없습니까? 또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들한테나 이웃들에게 우리 했던 약속, 맹세 없습니까? 제가 꼭 보답할게요. 기분 좋으니까 제가 꼭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뵐게요. 제가 꼭 인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가진 좋은 말을 다 해놓고 우리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뻔히 기억을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런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참 못난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지키지도 못할 맹세하지 말아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서원한 것을 머뭇거리면서 더디 이행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해로울지라도, 설령 네 편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갚으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맹세의 내용보다는 그들은 형식에 더욱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하고 또 어떤 다른 사물이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하여 한 맹세를 그들은 구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다른 것에 한 맹세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보세요.
왜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못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0계명 가운데 3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감히 특별한 경우에는 맹세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고서 어디다가 맹세를 합니까? 34절에 보면 하늘로 맹세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땅으로 맹세하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또 자기들의 머리를 걸고 하는 맹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긴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갔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맹세한 그 모든 대상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되는 것이다. 고로 어떤 맹세든지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할 수 있잖아요. 어느 경우에? 위기의 순간에 입다처럼, 그리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헤롯처럼 우리 말을 툭툭 내뱉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심사숙고해서 말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34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왜곡된 맹세의 관습을 정면으로 비판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했냐?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 했느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했느냐? 임금의 도성이다. 머리카락으로 했느냐? 머리카락조차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사람이 무엇을 걸고 맹세했던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맹세의 형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말에 책임지지 않는 인간의 위선을 고발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 왜 합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말에 신뢰를 보태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요. 내 말이 진짜이다, 진실이다, 이걸 이제 보태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말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걸고 보증을 세우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등등 이런 어떤 외적인 대상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맹세를 했고,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맹세하지요. 자, 하늘을 두고 우리 맹세한다 그러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을 걸고 맹세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걸고 맹세한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석상에서 성경책 위에다 손을 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맹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취임식석상에서 맹세를 하죠. 헌법에 따라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맹세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뭘 바꿔요?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갈긴 뭘 갈아요? 이 성 저 성 갈아봐야 소용없고 마음이나 바꾸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 손가락에다 뭘 짓어요? 장을 짓는다. 손가락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멀쩡히 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다 또 잘 눌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맹세를 했던 간에 그 맹세는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진정한 삶, 거짓 없는 언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당시의 잘못된 언어 습관 자체를 뿌리를 뽑고자 하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맹세 없이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삶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 왜냐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보호하시려는 의도, 3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일에나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솔함,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불경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의 언어수단으로, 이익을 위한 언어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곧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하고 진실하며 책임 있는 언어를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맹세 없이도 진실이 통하고 말의 무게가 삶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많은 교훈들을 얻으셨죠. 흔히 좌파, 우파 갈라서 가지고 특별히 교회,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 선동적인 언어들을 들어보셨나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건대 뭐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확신들, 자기 확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토설을 했어요. 속에 있는 걸 토해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것, 십자가 밑에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진실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맹세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로 장담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로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끌어들여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3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는 정직함과 신뢰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러면 덧붙이지 말아라. 필요 이상의 말로 덧붙이지 말고 명확하고 진실하게 말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말에 신뢰성이 없고 진실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자꾸 어떤 맹세 그리고 강조를 거기에 덧붙이려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 말씀 문맥이 조금 우리 매끄럽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것을 넘어서는 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꾸밈과 강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면 될 것을 왜 덧붙이냐고. 아니요 했으면 아니요로 끝나야 되는데 왜 뒤에다가 또 덧붙여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대부분 거짓말일 경우에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단순하고 정직한 언어가 아닌 과장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서를 안 써도 공정을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이런 평소에 우리의 언행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말을 못 믿으니까 각서를 쓰시오, 공증을 합시다, 뭐 녹음을 합시다.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이지요. 그죠? 전 눈만 뜨면 말해요. 새벽 기도 와서 말해요. 눈만 뜨면 말, 사람만 만나면 말해요. 아마 내 말이 지금 여기저기 막 쌓여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유튜브에 보면 뭐 한 3,000개, 4,000개 이상의 거기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말들을 풀어서 쌓아놓으면 아마 산더미 같을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까지, 이건 설교이지만 설교가 아닌 다른 것들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태산을 이룰 것 같아요. 자, 제가 말하고도 잊어먹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하고도요, 한 2, 3일 지나면 뭘 설교했는지도 잊어먹을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잊어먹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도 잊어먹는데. 근데 나는 써가지고 하니까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에다 기록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사석에서 한 말도 있고, 지나가다 한 말도 있고, 설교 시간에 한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을 너 다 이행하니? 그래서 내가 오늘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려고. 제가 혹시 지나가다가 혹은 사석에서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부디 용서해 주시고요, 연약한 모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제가 말해놓고 잊어버렸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을 해놓고 알면서도 시기와 상황 이런 것들이 아직 맞지 못해서 지키지 않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때 말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별별 상황을 다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시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약속하셨나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수술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만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게요. 또 너무 기분이 좋았을 때 막 애들한테도 약속을 남발하고 뭐 이것 사줄게 저것 사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떠오른다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말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로도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팔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뭐 등등 계속해서 또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른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은 언어에 대하여 너는 세상 사람과 달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헛된 맹세하지 말고, 거짓된 맹세하지 말고, 혹여 어떤 형편에 따라서 맹세한 것은 지키도록 노력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는 정직함과 신뢰를 드러내는 그런 언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녹음하지 않아도, 공증 안 써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고 확실하고 진실하고 반드시 이행되어지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맹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지만 맹세 자체보다 맹세 없이도 신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말 자체가 진실하고 무게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께서 보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은 신앙의 거울인 것입니다. 내 삶의 거울인 것입니다. 예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거짓과 과장과 무책임한 언어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은 말에서조차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